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거나 그리고 시트가 따뜻해지는 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가게 되는데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갈 때 경보음을 울려줘서 그 안전에 대해서 경계하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은 안전 운전 그리고 바른 길을 자신의 차선을 지키면서 가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바른 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죄악의 길이나 잘못된 길로 넘어지거나 빠질 때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바른 길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만 취하고 어떠한 감사와 찬양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니 그들의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증한 길로, 악의 길로 자꾸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인정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들과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온 능력이에요. 자신들에게 개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진정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삶의 내용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이 매끄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소수였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비웃음거리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한 그 자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악한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끄러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은 어려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변할 줄을 믿으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